우리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요. 작품 만드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신 하나님이거든요. 어떤 작품이냐 했을 때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작품,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작품, 그게 우리가 만드는 작품이죠.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나도 보기에 좋아야 되지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좋고 행복하게 하는 게 작품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형상 잃어버려 버리고 나서 우리가 진짜 사람 살리는 이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나도 죽고 다른 사람 죽이고 모든 것을 파괴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 잃어버리고 나서.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며 천국 시민의 축복 누리고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그리고 흑암세를 꺾고 천국 시민권을 가진 우리에게 세계를 살리는 세계 정복의 7가지 신분 권세를 주셨죠. 이 권세를 제대로 누려야 되는 거죠. 이 권세를 누리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하면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 회복을 제대로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내 마음의 보좌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 그 보좌가 함께한단 말이에요. 이걸 누리는 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자, 우리는 이 축복을 가지고 이걸 붙잡는 거죠. 뭡니까?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언약은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에요. 이 축복을 모든 사람에게 줬는데 잃어버렸잖아요. 이거를 회복하는 방법이 그리스도라요.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 말고는 없어요. 그걸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완전한 답입니다. 그리스도 말고 답 없습니다. 첫 번째 답이 그리스도고 두 번째 답이 뭐고 이게 아니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제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이 답을 잃어버렸을 때 모든 개인과 가문과 현장에는 재앙이 계속 들이닥치는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 과학과 지식과 모든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걸 못 찾아내요. 왜 이렇게 계속 재앙이 오는지를 못 찾아내요. 의사가 알 수가 없어요. 기계로 찾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DNA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 그리스도 없어서 온 문제거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데 하나님 없으니 이 땅에 재앙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면 어떤 비전이 보입니까? 멸망의 비전이 보이는 거예요. 다 망하겠구나. 다 실패하는구나. 결국은 죽고 지옥 가는구나. 남은 것도 없구나. 그거예요. 인생 비전이 있습니까? 태어났으면 이제 죽으러 사는 거, 죽으러 가는 거죠. 태어났으면 이제 반드시 죽으니까 죽으러 가는 거잖아요. 이번에도 이 화정동의 아파트가 한쪽이 무너졌잖아요. 그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누가 합니까? 6명인가 못 찾아냈는데 뭐 지금 찾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진짜 그런 속에 있다가 어느 날 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로 간다. 얼마나 이게 불쌍한 인생이냔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모든 사람은.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해줘야 돼요. 이 멸망하는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해주면 그들은 살아요. 우리처럼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돼요. 그게 복음이 증거되어짐으로써
그 멸망의 비전이 무슨 비전으로 바뀝니까? 소망의 비전으로, 살아나는 비전으로, 생명의 비전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죠. 이 두 개를 같이 보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전도합니까? 전도 안 하면 망하니까. 전도 안 하면 복음 모르고 하나님 못 만나고 사단 마귀 지옥 저주에 갇혀서 영원히 멸망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고 저 사람에게 들어가고 우리 지역에 들어갈 때 이 지역의 장애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살아나게 된다는 말이에요. 이게 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 크다 안 크다를 떠나서 우리가 말씀 운동, 전도 운동, 그리스도 운동 함으로써 이 광주는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걸 보고 빛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게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비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숫자가 적으면 비전 없는 겁니까? 성경은 그렇게 안 됐다니까요. 한 사람이 복음 가졌는데 가문 살리고 시대 살렸습니다. 그렇죠? 그게 랩넌트 7명이잖아요. 우리도 가능한 게 우리가 그들이 가진 복음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빛이에요. 여러분 통해서 광주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집이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된 거예요. 여러분의 직장들은 그 직장이 여러분 때문에 복된 거예요. 이게 비전이죠. 자, 그러면 이 언약과 비전을 보면서 복음 들어가야 전 세계 237 나라에 복음 들어가야 되는데 그 복음 들어가야 되는데 사는데 그러면 나는 뭡니까? 이제는 그 전 세계에 복음이 전달되는 것이 그것이 유일한 나의 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꿈이면서 나의 꿈이라. 나의 드림이라. 그냥 상상만 하는 그런 꿈 말고요. 이루어지지 않을 뻔한 그런 꿈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세계복음화는 이루어지게 돼 있다. 땅 끝까지. 모든 족속에게 이 복음은 증거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성경에 약속되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복음 가진 나를 통해서 내가 있는 그곳으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복음 전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그것을 나는 꿈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다. 꿈으로. 그래서 이 꿈은요. 여러분이 이 꿈 말고는 없거든요. 복음 안 전하면 다 죽는데 뭐 우리가 돈 벌면 뭐 합니까? 잠깐 좀 즐겁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죠? 여러분이 아무리 튼튼한 몸 가지면 뭐 합니까? 어느 날 늙고 병들잖아요. 당연한 수순이죠. 우리 할머니들, 나이 많은 어르신들 만나서 이렇게 복음 전해 보면 예배 드리고 그러면요. 늘 기도해 달라고 하는데 몸이 아프다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늙으면 아파요. 그게 인생의 마지막이에요. 당연히 아프고 힘들어요. 몸이 이제 점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인생 살아간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가진 이 복음을 내 주변에, 내 가정에,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달해 주는 거. 그래서 이 복음이 전달되어지면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달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의 복음 전달하고 이렇게 해서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걸 보고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게 꿈이요.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천막을 만드는 공장이 있었는데 그 천막 만드는 그 일을 통해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복음화되고 로마가라고 하는 복음화되잖아요. 아시아도 복음화됩니다. 이들이 드린 헌금 통해서 여러 교회들이 탄생하고 그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어요. 그게 나의 꿈이죠. 나의 조그만 기능 이런 것들이 나의 드림입니다. 여러분 꿈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직장 갔는데 그 직장이 꿈이 있는 237의 꿈이 있는 직장이에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의 언약이 들어있는 직장이에요. 여러분 이 꿈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운동하고 논다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 운동은 237 복음화에 필요한 운동이 되고 만남이 되고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24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 재앙과 멸망을 막을 전도요 선교의 이 축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그게 내 꿈인데 그걸 어떻게 이룰 것이냐? 그걸 어떻게 이루어갈 것이냐? 그랬을 때 이미지잖아요.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이 10분 집중 왜 하느냐? 이 꿈 이루는 비밀이에요. 왜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러 와서 말씀 받냐? 이 꿈을 이루는 비밀이에요. 자, 이걸 가지고 이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이제는 설계하고 편집하고 디자인하면서 뭐라는 겁니까? 작품을 만드는 거죠. 실천하는 겁니다. 프랙티스라고 그러죠. 실천. 꿈을 실천하는 거예요. 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꿈을 이루기 위한 실천을 하는 거죠. 이 실천을 할 때 그냥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수준의 작은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회복입니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이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바로 렘넌트 7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어떤 일을 했습니까? 노예였고 도망자였고 목동이었고 그랬잖아요.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성도들은요. 아무 힘 없는 마가다락방에 모인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형상 회복하니까 실제로 이게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작품을 만들 것이냐 했을 때 제일 중요한 게요. 나를 살리는 작품입니다. 작품은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지금 우리 여기 꽃받침대, 헌금함 이거 전부 김순중 집사님 만드셨어요. 멋있죠? 작품이에요. 어쩜 그렇게 강대상하고 이렇게 한조처럼 만들었는지 작품이죠.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이래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어떤 작품을 만들어야 되냐면요. 제일 중요한 작품이 뭐냐 그러면 작품이란 건 보기 좋고 그렇죠? 듣기 좋고 맛도 좋고 그러면 음식 작품이 되는 거예요. 요리도 작품이 되는 거죠. 보기 좋고 맛 좋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드는 게 작품이거든요. 그럼 제일 먼저 내가 나를 살리는 작품이에요. 어떤 작품입니까? 우리는 너무 갈등이 많아요. 갈등을 없애는 게 아니라 갈등 속에서 우리는 중요한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있죠? 어려움들. 이런 어려움 때문에 내가 뭘 못하고 안 되어지고 피해를 보고 이 생각은요 누구나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 누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사람은 그런 거 핑계 안 돼요. 왜? 핑계댈 필요가 없는 걸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천군천사 옮기고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는 늘 내 공간, 내 환경에 갇혀 있잖아요. 그래서 뭐가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고 배경이 안 좋고 가진 것도 없고 성경에는 이 사람은 오히려 가진 거 다 버리고 전 노예로 보내버렸잖아요. 하나님은 일부러. 모세가 왕궁했을 때는 뭐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데 저 광야로 도망가가지고 광야에서 혼자 막대기 짚고 양치고 있을 때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은 일부러 가진 것도 없애버렸대. 뭘 갖게 하려고요? 이 하나님의 형상 이거 갖게 하려고. 이걸로 승리하고 이걸로 응답하고 이걸로 정복하고 이걸로 치유하고 답은 요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환경 왔다 어려움이 왔다 막 상처가 된다 이래 되죠. 이러다 보면 이렇게 막 무능함 때문에 굉장히 좌절하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일 때문에 우리 안에 상처가 생기기도 하고 또 원망과
불평 속에 있기도 합니다. 이거를요 완전히 치유하는 작품이에요. 이게 치유하는데 뭘로 치유합니까?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으로요. 138 할 때 1로 치유하는 거예요. 복음이 뭡니까? 빛이 아닙니까? 이 어려움 때문에 우리는 나는 무능하고 상처가 많고 원망 불평 많잖아요. 이게 어둠이에요. 렘넌트 7명은 다 환경이 이렇게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 환경을 뭐 어떻게 해요? 작품 만들어버려요. 그런 속에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고 그런 정도에서요. 멋진 신앙 고백하잖아요. 형님들이 나 판 거 아니고 하나님 나를 앞서 보냈다는 거예요. 작품이에요. 그 고백은요.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도 요셉처럼 그 복음을 누리도록 만드는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됐잖아요. 그죠? 요셉이 그 한 말이 여러분이 복음 누리시기 바랍니다. 진짜 이 복음의 빛을 누리면 여러분 안에 이것 때문에 핑계 나오고 이것 때문에 원망과 다툼과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이상한 선택도 해버려요. 너무 무능하고 경제 어려우면요. 선택도 이상한 선택해버린다니까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이 부분 치유 안 되지면 복음 가지고 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데도 진짜 사람 이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다락방에 사역자들 또 말씀 전도 운동하는 조장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면서 백다락방 해야 되는데 조장이 너무 중요하거든요. 조장은 사람을 모으는 사람이 조장이에요. 근데 사람을 모으고 사람들을 말씀 앞으로 인도하고 또 상담해주고 또 전도자와 연결해주고 교회와도 시키고 이게 조장인데 본인이 여기에 딱 걸려들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딱 걸려들면 그러면요 어느 날 사단의 공격 앞에 무너져 버려요. 조장 역할을 하지도 못하고 어느 날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려서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그렇게 된다니까요. 난 참 안타깝죠. 전에 그 우리 장성 사창에다가 지교에 세웠잖아요. 허예순 집사가 사람을 잘 모았어요. 잘 모으고 전도하는데 늘 따라다니고 그렇게 해서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사람을 모았는데 본인이 여기 딱 걸려버렸어요. 여기에 딱 걸려버렸어요. 돈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정 환경 문제 이런 거 딱 걸려버린 거예요. 어느 날 그걸 같이 늘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느 날 이상한 결과가 나왔다. 이상한 결정을 하게 돼. 이상한 선택을 하게 돼. 그러니 조장 딱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도도 해야 되고 백다락방도 해야 되고 우리가 성령 건축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자신이 항상 이 부분에 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작품 만들어야 돼요.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런 거를 하나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신앙 고백의 작품이 나와야 돼요. 거기서 시도 나오고 거기서 찬송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찬송가 이렇게 성경에 있는 뒤편 찬송가 보면 그 찬송가 곡 밑에가 누가 이거를 작사를 했고 작곡을 했고 이 작시의 배경이 뭔지를 좀 한번 여러분이 시간 나면 그 있는 데는 있어요. 좀 큰 성경은 있는데 설명이 다 돼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전도하다가 자식들 다 잃어버리고 또는 죽을 병에 걸렸다가 혼자 살아남고 이런 일들 속에서 찬송이 딱 기록됐다. 이 속에서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요셉처럼요. 얼마나 멋집니까? 이게 작품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작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는 것도 좋고 뭔가를 하는 건 좋지만 언제 역사가 일어나냐 그러면요. 누가 그 일을 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도 요셉처럼 노예로 가면은 우리가 노예로 그 애굽의 현장에 내려가면 우리도 요셉처럼 될 수 있을까요? 될 수 있는데 가능한데 우리가 약한 게 이거잖아요. 이 부분만 복음으로 치유받고 복음을 누리고 이 누리는 작품을 가져버리면 여러분도 요셉과 똑같은 응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실 때, 재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살리도록 만들어놨거든.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에 만들 때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여기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이런 것들이 계속 오는데 속지 마라. 이것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다. 속지 마라.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이거예요. 이런 작품을 나를 살릴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런 결과로 찬송이 나오고 이런 결과로 여러분들이 소망과 희망이 있고 여러분 마음에 환한 빛이 있고 평안이 있고 찬송이 있다. 이랬을 때는요. 여기 어디까지 이게 가냐 그러면 237까지 가는 거예요. 보세요. 나만 집의 여종이 이걸 이긴 거예요. 노예로 갔잖아요. 잡혀갔잖아. 사로잡혀간 여자 소녀예요. 소녀. 꿈 많고 부모 사랑 받아야 되고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 될 그 아이가 국가가 어려워지고 전쟁이 일어나면서 어느 날 쳐들어온 아람 나라 군대에 잡혀가 버렸다. 그래가지고 그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는 거기서 종살이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이 나만 집의 이 여종이 작품 만들어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나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선지자를 만나고 치유받고 불치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잖아요. 누구 작품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하신 것은 이 하나님이 하셨지만 누구 작품이에요? 여종의 작품이에요. 그 여종의 말을 듣고 장군이 이스라엘 나라 왔다가 완전 치유받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만나고 그래 돌아갔잖아요. 그 여종의 작품이에요. 이게 나를 살리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절대 여기 빠지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눈에 귀에 전혀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나 이해되지 않는 일을 봤다 할지라도 속지 마세요. 절대로 속지 말고 흔들리지도 말고 뭐 애달파지도 말고 여러분요 분내지도 말고 원망도 말고 불평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환경과 사람과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속지만 않으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면서 속지만 않으면 되는데 속아버리잖아요. 안 속고 계속 믿음 가지고 끝까지 따라가면 가나안 땅 자기들 것인데 광야 쳐다보고 들판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는 계속 낙심하는 거예요. 그걸 놓쳐버린 거예요. 가게 되어 있다니까요. 여러분 세계복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여러분 반드시 승리한다니까요. 그래요. 하나님 사람이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형상 회복됐으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니까.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 겁많고 잘 흔들리는 제자들이 세계복음을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 모든 족속 제자 삼을 줄 알았어. 땅끝까지 증인될 줄 알았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안 속기만 하면 돼. 우리는 이걸 붙들고 응답받으면 되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 나를 살리는 이 작품 속에 이 힘 속에 이 빛 속에 어디로 들어가느냐.
여러분의 삶이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현장을 살리는 작품을 만들게 돼요. 현장은 여러분만 어려웠던 게 아니고 현장은 여러분처럼 똑같이 어려워요. 사장님도 어렵고 직원도 어려워요. 다 어려워요. 모든 사람은 어려워요. 편안하고 행복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면 복음이 필요 없지. 깊이 보면 한 사람도 평안 있는 사람, 참 안식 없고요. 복음 없고요. 늘 불안하고요. 지켜야 되고요. 좀 많이 가졌을 뿐이지 그 사람은 평안 없습니다. 안식 없습니다. 늘 허무합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병 생깁니다. 남들 볼 때는 안 보여요. 그렇죠? 여러분 높은 산에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 가까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아무데나 이렇게 돌아다니지 않잖아요. 다 뭐, 자기들 루트만 있잖아요. 다 감춰져 있어요. 거기 가보면 무너진 곳이 보여요. 거기 가보면 병든 곳이 보여요. 여러분 이 답을 누리고 보면요 보입니다. 잃어버린 게 보여. 빼앗긴 거. 이게 보인다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무너진 것, 병든 것,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작품을 하게 돼요. 뭐가 무너져 있습니까? 여러분 현장 들어갈 때 뭐가 무너져 있나요? 물론 경제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고 건강도 있고 막 다 있겠죠. 무너진 게 있는데 진짜로 무너진 게 뭡니까? 참 복음이 없어요. 교회는 이렇게 많은데 교회 다니는 신자 이렇게 많은데 목사도 많고 신학교도 많은데 진짜 참 복음이 없어요. 제가 어 이제 청년 때부터 쭉 전도하러 다녔잖아요. 전도하면서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봤을 때 교회 다닌다 그러면요. 알겠습니다. 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다녔단 말이에요. 어느 날 교회 권사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쭉 나누게 됐어요. 나누는데 얘기해 보니까 뭐가 없냐면요. 그리스도를 몰라. 그리고 교회를 30년 다녔어요. 복음을 몰라요. 어떻게 구원받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왜 교회를 이렇게 그렇게 열심히 다녔습니까? 후원 받으려고 다니죠. 천국 가려고 다니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 가는 방법을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고 교회 열심히 다녀서 천국 가려고 다니죠. 열심히 해야죠.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 열심히 다니고 내가 그래 충격받았잖아요. 그래 복음을 전했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처음 듣는데요. 아니 십자가 얘기를 처음 들었겠습니까? 정확한 복음을 처음 듣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당신 찾아오셨다. 30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주인으로 한 번도 바꾼 적이 없는 그 권사님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됐어요. 너무 감격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부터 전도할 때 그걸 몇 번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교회 다닌다는 사람 더 찔러봐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 내가 높아심에 내가 물어봅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하나님 만나셨어요? 죄 문제 해결됐나요?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 들어가잖아요. 뭐 간단한 질문인데 대답을 못해. 그런 분들이 내가 만난 분들 중에는 진짜 10명 만나면 8명 정도는 이 답을 몰라요. 신자인데. 10명 만나면 8명 정도. 8명도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사람은 그래도 전도한다고 좀 사람들은 좀 만나봤잖아요. 특히 교인들. 없어요.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나도 교회를 막 어려서부터 쭉 다녔는데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 어렴풋이 알았죠. 그리고 그런 나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냐고요. 그러면서 무너진 것을 알게 돼요. 겉은 신자인데, 교회당은 있는데 이게 없어요. 참 복음이 없으면 참 예배 못 드리죠. 복음이 없는데 어떻게 예배가 가능합니까? 예배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는데 어떻게 예배가 가능합니까? 가능 안 되는 거예요. 참 예배. 그래서 우리 백다락방 하는 거 아닙니까? 백다락방을 통해서 이거 회복시키자는 거예요. 광주의 구석구석에다가 다락방 열어서 이거 회복시키자는 거예요. 참 예배 회복이에요. 병 들었는데 병 들면 병원 가고 의사 만나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영적인 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영적 문제로 온 병도 많고요. 사단에게 탁 잡혀 있는 병이 많아요. 이거는요, 의사가 고칠 수가 없어요. 교회만 할 수 있어요. 복음 가진 자만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살리게 되잖아요. 보세요. 병든 나만, 문둥병 걸린 나만에게 선지자 만나봐라. 보통은 용한 의사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여종이 우리 고향에 하나님의 사람이다. 선지자 만나고. 당신이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다. 이렇게 소개를 하잖아요. 결국 뭡니까? 영적 문제 해결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거. 그리고 진짜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뭘 잃어버리고 빼앗겼냐? 흑암 경제, 경제 빼앗겨 버렸다. 진짜 빛의 경제 회복해. 빛의 경제는 어떤 경제입니까? 전도 경제요, 선교 경제입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드림이 뭔지 알죠? 아까 말했잖아요.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 그리스도가 전달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예수님은 약속했어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라고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할 때 하나님 반드시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 축복을 누린 교회가 안디옥 교회잖아요. 세계 처음으로 선교사 파송한 교회. 세계 처음으로 다른 나라의 전도자들 파송한 교회, 안디옥 교회. 역사에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러세요. 올해 아무튼 세계 첫 번째 처음으로 하는 작품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작년에 하반기에 138 성전 건축 요거는 누가 했는지 그건 확인할 길이 없지만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건 나는 세계 최초지. 138 성경 누가 한지는 몰라요. 누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138 성전 건축 헌금은 김문식 목사만 해. 최초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야죠. 당연히 할 수밖에 없죠. 이걸 마음 담고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작품이잖아요. 창조적인 믿음. 나는 그 혈루증 걸린 여자의 믿음이 참 좋아요.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치유받을 거야. 이런 생각을 아무도 안 하는데 이 여자는 한 거예요. 저는 베드로의 믿음이 좋아요. 만약 예수님이시면 그리스도시면 나를 물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어떤 그런 믿음이 생겼네요. 그거는요 베드로만의 유일한 믿음의 창조적인 작품이에요. 물론 나중에 의심하고 빠졌지만 그리고 걸었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 불 가운데서 건진받고 전 그 큰 나라에 하나님의 능력을 알린 사드락 메삭 아베누고 세 친구만의 작품이에요. 다니엘은요 하루에 3번씩 정식기도 집중해가지고 그걸로 어떤 작품 만들었습니까? 완전 왕이 조속 꾸며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높이고 난리 나버렸잖아요. 한 개밖에 없는 전무후무한 작품.
자, 우리는 이렇게 이 현장을 살리는 작품을 누리게 돼요. 이건 무궁무진해요. 교회 기관들 또 여러분 소속된 부분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어린이 주일학교에 무너진 것은 뭐냐? 병든 것은 뭐냐? 잃어버린 것은 뭐냐? 빼앗긴 것은 뭐냐? 이거 찾아내면 돼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작품 만들면 돼요. 하나님 가장 원하시는 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무너진 거, 병든 거, 잃어버린 건 뭐냐? 여러분 직장 현장, 산업 현장에 이거 뭐냐? 그래서 여기에 빛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렘넌트 7명이 이런 데로 들어갔잖아요. 이런 데로. 그렇죠. 이런 데로 들어갔다니까요. 요셉이 이런 데로 들어가고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또 들어가잖아요. 이런 데로 갑니다. 완전 예배 무너진 제사장 가문으로 사무엘 들어가잖아요. 우리는 여기에서 나오려고 발버둥 치고 막 별짓을 다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나오는 게 기도고 막 기도 제목인데 하나님은 이리로 보내버렸다니까. 이리로. 그리고 여기를 완전 살려버려.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런 현장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아멘. 거기서 상처받고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거기서 막 싸우고 다투고 이러라고 보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쓰시려고 이런 데로 보내.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속지 마시고 작품 만드세요. 현장 살려버리세요. 어떻게 살립니까? 살리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의 힘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예요. 이걸로만 가능해요. 오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붙들고 작품 만드는 삶을 가져야 돼요. 뭐든지 인간관계도 작품 만들어야 돼요. 하마터면 원수 될 뻔한 거를 최고의 만남의 축복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아멘. 그렇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온유, 인내, 절제, 그렇죠? 오래 참음, 온유, 양선, 자비,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으면 사람 살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여러분에게 온 사람 전부 원수 만들어버려요. 그럴 수 있잖아요. 다 나 중심인데 내 거 하다가 우리는 백다락방을 작품으로 만들어요. 올해는. 보세요. 이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체가 플랫폼입니다. 여기다가 하나님 사람을 보내요. 여기다가 하나님은요 경제도 붙여요. 그 플랫폼이에요. 요셉이 어디로 가든지 그곳에 다 하나님께서 준비한 사람, 준비한 현장 다 붙여버려요. 유목사님도 그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옛날에 영도는요 늘 가난하고 부산에서 밀리다 못해서 그 영도 그 섬으로 마지막 그 끄트머리 쪽으로 쫓겨가는 게 그게 이제 마지막 코스인데 영도가 세계 살리는 무대가 돼버렸잖아요. 그렇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 플랫폼으로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속지만 안 하면 여러분 자신이 플랫폼 돼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 살아요. 여러분 때문에 산업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요. 작품 만드는 삶. 이 축복이 여러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요거죠. 10분 집중 왜 하느냐. 이 힘으로 하는 거예요. 이 힘 가지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유명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여러분 안 알아주지만 하나님이 숨겨두고 여러분을 흩어놓으시고 현장 이렇게 살리려고 하나님 세우셨다. 이 언약 붙들고요. 내가 만들 작품이 뭐냐. 이거 생각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